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로 해서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의식, 기본적인 신앙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우리를 각각의 객체로서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한 몸 되게 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우리는 각각의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라고 했습니다. 서로 우리는 각각 다른 존재로 한 몸 안에 그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몸 된 지체 의식이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필수적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미 언급한 이 외의 것들을 제외하고 또 다르게 꼭 기억해야 될 그 신앙의 가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시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시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살아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 생명의 힘, 생명력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해요, 못 해요? 호흡을 못 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교회 안에 생명이 떠나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곧 부활이다. 그 다음에 나는 곧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또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군데군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데 그 생명의 떡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쭉을 읽어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갖는다는 말이냐면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으니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명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포도겠죠.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입니다. 감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감이 될 것이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될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생명나무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 생명을 먹은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될 것이고, 그럼 생명이라고 할 때는 존재잖아요. 존재. 우리가 생명이듯이 우리는 사람인 거죠. 우리도 열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낳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도죠. 그것이 열매예요. 사람이 열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인데 그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냐면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자랑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배움이 약한 사람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 이거 교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생명 공동체야. 그러니 사람을 존중해야 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 보면 직분에 대해서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을 쭉 언급합니다. 첫째는 사도를 언급하고, 둘째는 선지자를 언급하고, 셋째는 교사들을 언급하고, 또 뒤이어서 능력 행하는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직분자들, 사역자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해둔 것이 있어요. 사역자들을 쭉 나열하면서 분명하게 한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웠다는 부분이에요. 사도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 등등 이런 모든 사역자들이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장로, 권사 내지는 뭐 목장, 팀장 등등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심했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거든요. 신비적인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됐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직행 열차표를 이미 확보해놨어, 뭐 이 정도로 나는 신령해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니야, 너희들 그 교만하지 마, 너희들 그 자랑하지 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 근데 왜 너희들이 드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 상황에서, 분쟁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반드시 누가 튀어나오냐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소외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그거면 돼요. 철저하게 그 신앙 지키면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분자들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사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또 교사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나 선지자나 또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권면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전도하고, 그냥 말씀 사역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건 내 몫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혼란스럽겠죠. 병 고치는 사람이 교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병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그 치유의 은사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르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언의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깊은 것인데 미래의 일을 예견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의 예속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말씀 사역자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위험한 거잖아요. 병든 사람이 오면 병 고치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특별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니까 특별하단 말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려고 해요. 그러는 순간에 개인적이 돼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별도의 밀실을 마련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별도의 사람들과 뭉치고, 그래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냐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안에 달란트를 가진 분이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악기를 잘 다루고 아무리 영상 음향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 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서로 돕는 은사, 섬김의 은사라고 보면 되고,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직분자가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거기에서는 이제 행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최고의 리더십과의 관계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리더십도 필요한 거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의 덕과 질서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다스리는 은사,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방언은 14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뭘까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받고 싶지 않나요? 저는 교사, 잘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고 싶거든요. 이거 원해요. 한참 원했던 것이 병 고치는 은사. 한참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봉사거든요. 봉사의 은사 받고 싶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써놨던데 29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모든 은사를 다 한 사람이 다 통째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두세 개 정도 받을 수는 있죠. 그렇게 또 받았던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였었고 선지자였었고 교사였었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힘들겠죠, 그만큼.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개, 3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일을 많이 시켜?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당회가 장로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저 사람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 2개 시키고 3개 시키고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일을 인간 세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 근데 감당하다가 번아웃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놔야지. 감당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때는 내려놔야죠. 본인도 힘들지만 교회도 힘들 거거든.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욕심인 거예요. 과욕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역을 할 때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사역에 매몰된다. 일에 매몰돼요.
피아노 반주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피아노 반주에 매몰돼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요. 음향, 영상 거기에 매몰되면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다. 분명히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 예배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아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피아노 치는 거예요. 영상을 띄우는 자체가 예배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내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것이 예배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에 매몰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기 인정의 욕구에 매몰되지 말아라. 자기 연민 속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인정의 욕구 내려놔야 돼요. 자기 연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예배자로 제대로 못 써요.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을 회피하는 거예요. 숨고 도망가고 나는 못해요 부인하고. 근데 영적인 게으름이고 어찌 보면 그것이 또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이 세우는 거지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카리스마에 있지 않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세웠다라는 말씀. 한 사람의 사역자가 여러 사역을 맡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맡는 것은 잘못이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자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분쟁하여 허물어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강조했던 말씀이 지금까지의 말씀인 거고, 그와 덧붙여서 12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 그리고 과제로 남기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 가지고 사실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더욱 큰 은사는 14장에 가서 말씀하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분쟁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헝클어져 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좋은 길이 있어, 가장 좋은 길이 있어, 그것을 보여줄 테니 그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집안 환경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남녀노소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은사가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해야 된다? 사랑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게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명절 연휴 동안에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회가 장로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저 사람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 2개 시키고 3개 시키고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일을 인간 세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 근데 감당하다가 번아웃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놔야지. 감당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때는 내려놔야죠. 본인도 힘들지만 교회도 힘들 거거든.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과욕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사역에 매몰된다. 일에 매몰돼요. 피아노 반주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피아노 반주에 매몰돼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요. 음향, 영상, 우리 홍준이가 뭐 잠깐 하지만은 거기에 매몰되면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다. 분명히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 예배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아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피아노 치는 거예요. 영상을 띄우는 자체가 예배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안내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것이 예배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에 매몰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기 인정의 욕구에 매몰되지 말아라. 자기 연민 속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인정의 욕구 내려놔야 돼요. 자기 연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예배자로 제대로 못 써요.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을 회피하는 거예요. 숨고 도망가고 나는 못해요 부인하고 요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게으름이고 어찌 보면 그것이 또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이 세우는 거지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카리스마에 있지 않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세웠다라는 말씀. 한 사람의 사역자가 여러 사역을 맡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맡는 것은 잘못이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자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분쟁하여 허물어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강조했던 말씀이 지금까지의 말씀인 거고, 그와 덧붙여서 12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 그리고 과제로 남기는 말씀이 뭐냐면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 가지고 사실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더욱 큰 은사는 14장에 가서 말씀하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길. 은사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분쟁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헝클어져 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좋은 길이 있어, 가장 좋은 길이 있어, 그것을 보여줄 테니 그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집안 환경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남녀노소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은사가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해야 된다? 사랑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게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명절 연휴 동안에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